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를 하나님의 군병, 예수의 군병, 성령의 군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시작이 거룩입니다. 자녀의 영성과 군병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영성이 다릅니다. 자녀의 영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서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애기들 보세요. 생명이 있어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저 울고 떼쓰고 다 하려고 하고 아이의 영성, 직분자든 목회자든 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계시면은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오 마치 저 거머리가 그 달라고 피를 뽑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의 영성, 그런데 군병의 영성, 용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의 영성과 군병의 영성은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시작, 승리의 시작은 거룩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기하지요. 민수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에서부터, 민수기 1장에서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성령의 군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그리고 면류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출병은 저 밑으로 피를 쏟거나 저 막혀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병을 가지고 있는 그가 부정한 자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곁에 있는 이들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침상. 4절 그가 앉았던 자리. 5절 침상에 접촉한 자. 6절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7절 접촉하는 자. 8절 침. 9절 안장. 12절 질그릇, 나무 그릇. 유출병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유출병자가 머물렀던 자리, 침상, 심지어 접촉되거나 잠시 잠깐이라도 스치기라도 하면은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유출병자가 앉았던 안장, 유출병자가 만졌던 나무 그릇, 질그릇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되고 질그릇은 아예 던져서 깨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심지어 유출병자가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튀게 되면은 그는 하루 종일 부정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부정하여졌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저녁까지 부정하여졌으니까 자신의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난 병이 아닙니다. 다른 병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찢어지고 어디가 다치고 어디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다니시면은요, 다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피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안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드러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출병자뿐만이 아니라 유출병자와 조금이라도 스치거나 만져지거나 하면은 그 스친 사람, 만져진 사람, 침이 친 사람마저도 하루 종일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진다. 경고하십니다. 아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부스 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알고 조심하면 되는데, 아니 속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워질까 봐, 부정해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저 정결과 성결과 거룩이 무너질까 봐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더러워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나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조심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병이 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용사가 되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어디서나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늘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고, 언제나 조심하고, 어디서나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믿을 여자 하나 없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 외에는 믿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려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곳을 살짝 닿았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까? 정한 자입니까? 살짝 닿았다니까요.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조금 스쳤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한 사람입니까? 조금 닿았던, 많이 닿았던, 살짝 닿았던, 어쨌건 간에 조금이라도 스치면, 약간이라도 스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많이 닿아야 부정해지고 오래 닿아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닿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앉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깐 방심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군병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나 등잔에 무슨 꽃을 새기게 하시는가 하면은 살구꽃을 새기게 하십니다. 또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해 주시는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꽃이 열리게 하시고 그의 지팡이를 구별하시는데 무슨 꽃이 열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살구꽃.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하단의 제일 끝부분에 순금으로 작은 금방울을 만듭니다. 그런데 금방울 옆에 하나님께서 무슨 꽃을 수놓아 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살구꽃을 수놓아 달게 하십니다. 살구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을 깨우다, 깨어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시간은요, 죽은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그 모든 시간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분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더러워지기 쉽고 부정하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지. 바빠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회의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회의는 하는데, 일은 하는데, 육은 일을 하고 육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영은 자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주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이 육은 자던, 육은 일하던, 육은 분주하던 간에 우리의 영이 늘 우리의 주인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 더러운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11장에서는 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13장에서는 나병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14장에서는 나병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유출병, 오늘 본문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에서 하나님이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자꾸 정함과 부정함, 더러움과 성결함에 대하여서 1년 내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지루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걸까? 왜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하시는 것처럼 5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더러워지면은 백성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가운데 영과 육이 죽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 더러워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중에 왜 그렇게 그들이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더러워서. 저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심지어 아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게 죄를 범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저 죄가 계속 쌓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징하시면은요, 그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벌을 하신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죄가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죄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죄를 쌓을 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그 인생 가운데 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죄가 가득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저 더러운 말, 더러운 일, 더러운 것,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 10번, 20번이 아니라 계속 하면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1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보면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가 거하는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땅도 더러워지다 보면은 나중에 땅이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더러운 인생들을 토해내 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아름다운 땅, 좋은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예수의 군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될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는 예수의 착한 종들, 거룩한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세마포는 거룩한 행실이라. 거룩한 행실이라.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입어야 될 거룩의
저 성결의 세마포가 있습니다. 특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종들이 되시고, 혹시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가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부정하여졌다면,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에 내 두루마기를, 내 세마포를 예수 보혈에 다시 빠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아니면은 제 목양실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저는 늘 부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